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사실 이건 드라마 제목입니다. 최근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제목. 되게 독특한 제목이어서 저도 눈길이 가고 이제 봤던 드라마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영화 감독을 꿈꿔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영화 감독을 준비하지만 데뷔를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영화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이미 어엿한 감독이 되기도 하고 회사의 대표가 되기도 했지만 이 주인공만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 열심히 했지만 마치 그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세월이 흘러버렸고 나만 뒤처졌다는 감각, 다들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라는 감각이 이 주인공을 막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라마에서 되게 표독스럽고 못나게 나와요. 소위 말하는 조금 찌질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질투하고 미움말하고 상처 입히는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특이한 게 그 20년간 데뷔하지 못하고 열심히 꿈을 위해 노력했던 이 사람을 보면서 또 한편으론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누군가를 막 조롱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 못난 주인공 속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무가치함과의 싸움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보여지고 나타내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도 삶의 무가치함과 싸우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값을 스스로 증명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마를 버느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런 것이 곧 그 사람의 값이 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나는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 라는 조바심과 싸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있는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한다라는 거래요. 비교한다. 전에는 비교 대상이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었는데 옆집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과 자기를 쉽게 스마트폰 하나 보면서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치열해지죠. 젊은 세대가 더욱더 노력합니다. 내 무가치함을 내가 가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거기서 지치고 실패하고 상처 입어서 실제로 우울증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무가치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 젊은 세대만 그럴까요? 장년 세대도 마찬가지죠. 쓸모로 사람의 값을 매기는 세상에서는 쓸모가 줄어드는 것은 곧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어른들이, 많은 어른 세대들이 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점점 무가치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무가치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해 있고 우리는 이 무가치함으로부터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무가치함을 증명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상처 입고 아픔을 얻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는 어떻게 무가치와 싸우고 계신가요? 나는 어떻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값을 증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무가치함이라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무가치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시고 좌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를 넘어서는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의 대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열심히 잘 살다가요, 전쟁을 통해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들은 이제 낯선 땅으로 끌려왔고요,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 우리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세상도 우리를 쓸모없는 백성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닐까? 이 포로들의 마음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성과를 잃으면 값도 잃고 자리를 잃으면 존재가 흔들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포로들의 시대와 우리는 같은 아픔과 어려움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뒤흔들던 진짜 어려움은요, 정체성의 붕괴예요.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모든 게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왕이 사라졌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출애굽, 그 애굽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이 지금 무너지고 상실되어진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과연 이제 어떤 사람인가? 라는 고민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고민은 인간의 아주 오래된 고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존재의 값을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증명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습니다. 값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이 성과가 낡은 게 돼요. 그럼 우린 또 무언가를 해내야 됩니다. 또 무언가를 이루어내야죠. 이루어내고 이루어낼수록 더욱더 새로운 증명만을 요구받습니다. 비교의 대상은 또 얼마나 끝이 없는데요. 내가 무언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인정받은 것 같아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증명은 끝이 없습니다. 무가치함과의 싸움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멈춰선 그 자리에서 결국 나는 여기까지인가 무가치함에 집어 삼켜지는 모습. 바로 그렇게 어려움 앞에 빠져있는 무가치함에 집어 삼켜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은 명령하시고 가이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더 잘해라, 회개하고 증명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선언. 우리 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또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역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미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내려진 선포라는 겁니다. 선포되어진 사실입니다.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값이 없다 여겨지는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다라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시대와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기준을 완전히 깨부숴버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값진 존재다. 너는 이미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너는 이제 그 값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들은 값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보배롭습니다. 나는 보배롭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우신 분들이시죠. 자랑하셔도 됩니다. 어디 가셔서. 아멘.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값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쓸만해서 매겨진 값일까요? 아니죠. 이 값은 내가 만들어낸 성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값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렇죠? 이 물건의 값은 내가 얼마를 지불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오래된 그림이 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에게는 이 그림은 그냥 오래된 옛날 그림인가 보다 싶겠지만 누군가는 그 그림을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그림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값은 이 사람이 내놓은 전 재산이 그 값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값이 그 물건의 가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 누구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값어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분의 생명이 나의 값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그저 값없는 사랑, 저렴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저 하늘 위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값은 우리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사진, 값 매겨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겨도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값없다 말해도요, 이 값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기준과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우리는 값진,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요, 나는 소중해 내 힘으로 설명하고 얻어지는 게 아니래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아멘. 누가 증명하십니까? 성령이 증명하십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증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확신을 통해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믿어지게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값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매기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언제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존귀한 존재라면, 보배로운 존재라면 우리는 더 이상 무가치와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무가치함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증명의 연속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존귀롭고 보배로운 자는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인정받기 위해 일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관계를 맺었고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착한 신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예배하고 봉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삶은 겉으론 성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떨까요? 늘 조마조마해요. 긴장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값이 떨어지잖아요.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무가치와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들은 조마조마하고 긴장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언은 우리의 삶에 대한 시선을 이제 바꾸어 놓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겉모습은 동일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이 매겨진 존귀하고 보배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다 주님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선이 변화되는 겁니다. 증명에서 감사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삶의 경험이 바뀌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 했던 그 일이 이제 내가 사랑받은 존재로 감사로 뛰어들게 되어지고 뒤처질까 두려웠던 그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걷게 되어지고 조바심이 감사가 비교가 기쁨이 무거운 의무가 가벼운 누림이 자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 출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 가는 거라 다름없잖아요. 저도 사실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그런 그 애매함 속에 서 있습니다. 증명해야 된다. 해내야 된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스스로 깨졌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주께 받은 은혜를 함께 주님 안에서 나누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서 나가는 직장은 전쟁터입니다. 치열하죠. 그러나 사랑받은 사람의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의 하나, 여정의 하나로 여겨지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 드리는 예배, 이미 사랑받았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겉모습은 같아도 다른 경험을 가지고 옵니다. 잘 보이기 위해 하는 봉사, 넘치는 은혜에 겨워하는 봉사, 같은 봉사지만 전혀 다른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지치는 증명의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명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이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 허락하신 은혜로
그 감사함과 주님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의미로 우리는 더욱더 삶을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시선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삶의 차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증명해서 자유로 옮김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내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우리는 움켜쥐었던 손을 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값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은 늘 움켜쥐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모아야 증명되잖아요. 그러니 내 손을 핀다라는 것, 내 감정을 다른 데 쓴다라는 것까지도 어렵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손을 놓지 못하고 내가 사랑을 전달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 이제 우리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손을 놓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라는 존재라는 걸 믿으신다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도 고픈데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이제는 그 손을 들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게 되어진 우리, 이것이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가치를 극복한 이들은 메인돼서 놓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나간 실패에 매이고 지나간 영광에도 매입니다. 받은 상처에도 매이고요. 내가 준 상처에도 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이 매몰차고 무책임하게 과거를 지워버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해방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자유를 꿈꾸고 자유를 향하라는 부르심. 이미 값을 선언받은 사람은 지난 실패에도 영광에도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내 값을 깎지 못하거든요. 옛 영광이 내 값을 지탱하지 않거든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들은 과거로부터 자유하여서 새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메인돼서 놓인 사람은 두 손과 마음이 자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눈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놀랍고도 위대한 주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무가치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가치합니다. 당신 끊임없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한다. 세상이 우리를 무가치하다 평가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시대와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가치 없는 존재들, 패전국, 모든 것이 망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일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은요,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기에도 늦은 나이였어요. 아이를 몇 세에 갖죠? 100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새 일의 수준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80세입니다. 40년 왕자로 살았고 40년 방황했습니다. 실패자 중에 실패자. 나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사람,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더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85세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이 산지를 누구에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갈렙은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새 일을 믿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른분들 85세, 100세 하나님의 새 일 나타나는 것처럼 비단 이것이 우리가 웃어 넘기는 하나의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무가치함과 싸움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니까 무가치함으로부터 자유한 이들에게는요, 자유와 감사와 기쁨이 찾아오고 그 삶에 힘이 넘쳐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소중하다라는 말은 시대에서도 사실 많이 하는 말이에요. 어디 공익 광고나 주변에 있는 많은 책들에서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또 교회가 그것과 다른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은혜, 함께 살아내는 은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점점 더 혼자로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죠. 전에는 일이라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저쪽에 코엑스라는 데 있잖아요. 삼성동에. 거기 가면 그런 데가 있대요. 모든 게 무인으로 운영되는 회사.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AI 같은 거 요즘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써서 사람 한 명도 안 만나고 이 사람은 장사하고 돈 벌고,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집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편리해졌죠. 사실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시대는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점점 고독해지고 외로워져요. 사람의 실제 삶은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봤다 그건 전달되지 않는 외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무엇입니까? 홀로 되어서 외로워져서 골마가고 무가치함에 점점 더 빠져가는 이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자라는 함께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처음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무가치함과 싸우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지탱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우며 존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감리교는 영국 국교회의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슬리 연합성에 다 거기서 나온 이름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특별히 영국 사회가 산업화가 돼서 이제 막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대우가 되게 안 좋고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시대에 큰 빛을 나타냈던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도시로 왔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아지니까 임금은 싸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공장의 부품 정도로 여기고 돈을 벌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겨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 시대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뭘 했냐 하면 그룹을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그룹들을 만들었습니다.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소그룹들이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만나고 돕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특별하게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실패와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꺼내놓으면 정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가락질하지 않고 당신이 무가치하다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 그대로를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존재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 거 없잖아요.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야기 듣고 삶을 공유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 소그룹들이 커지고 나눠져서 실제로 영국 사회 속에 많은 이들의 삶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것 아닐까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시대 속에 교회가 더 이상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싫어하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관심 자체가 없대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지라는 물음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 물음 앞에 이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랑의 선포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이 사랑의 선포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되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무가치함과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그들이 가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강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시선에서 볼 때 사람이 가장 무가치한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숨이 멎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때에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고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가치마저 다 지워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죽음 앞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으로 찾아오는 절대적인 무가치함마저도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으로 모든 가치를 잃어버린 그 순간 절대적인 가치를 선포하시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죽음마저 우리에게 무가치한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가치와의 싸움은 완전히 극복되고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를 구속하시니, 우리가 믿게 하시느니,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느니,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니,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존재하는 무가치함의 도전 앞에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무가치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셨다. 더 이상 우리는 무가치함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과 온전히 함께함으로 이 시대가 말하는 무가치함과의 싸움에 온전히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따뜻한 말씀을 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 여기십니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처럼 덮고 포근하다 안겨 잠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신으로 신고 일어서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여정 속에 내가 홀로 이 싸움을 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주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죽음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겨냈으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가치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다 여기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유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